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기록자들은 지금 기록자와 청중들은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이방 나라의 강포와 압제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실 위대한 왕이시기에 그분만 의지하고 찬양하자. 이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기록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면서 그분의 법을 따릅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9절은 왕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땅과 모든 신들 위에 높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온 땅이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를 말하겠지만 시편 기록자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땅을 말합니다.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육지를 말합니다. 모든 육지들은 여호와의 다스리심에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섬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던 많은 섬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러면 뭡니까? 육지에 있는 땅들과 바다에 있는 땅들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에게는 전 세계 모든 육지와 육지에 있는 땅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2절에 구름과 흑암이 여호와를 둘러쌌다는 것은 신명기 5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좌의 기초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와 공평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의와 공평의 기초에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뭘로 다스립니까? 강포와 압제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그는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재직으로 매지라 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채찍으로 매질하겠소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포와 압제로 백성을 다스렸어요. 이와 같이 세상 왕들은 힘으로 다스리고 때리고 벌주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무섭게 해서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반대로 뭘로 다스린다고요? 공평과 정의로,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올바르게 행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고 잘못한 사람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숙제 해왔는데 숙제 안 해온 애들이 벌 받거나 손바닥 맞으면 무서워요? 안 무섭죠. 나는 숙제 해왔다 하고 자랑하겠죠. 그렇죠? 내가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한 사람이라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벌을 주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나는 괜찮고 악인들은 벌을 받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으로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빽빽한 구름과 칠흑 같은 어둠으로 하나님을 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구름이 아주 두꺼우면 어떻게 보여요? 시커멓게 보여요. 먹구름과 흰 구름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먹구름은 뭐가 달라요? 물방울의 농도가 높고 그 양이 많기 때문에 햇빛이 통과하지 못해서 시커멓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거 조금 뛰어넘으면 역시 하얘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두꺼운 빽빽한 구름으로 쌓여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암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구름과 흑암 속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을 불사른다는 겁니다. 마치 뭐 같아요? 엄청나게 둘러싸인 탱크 안에 들어있는데 적들은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포탄과 총알과 레이저와 불빛에 뭡니까? 다 죽고 타들어가는데 그거는 쌓여 있어서 안 보이는 것과 같이 천하무적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적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사른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대적들을 다 보시고 다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써요? 영화에서 이런 장면 나오면 우리 어릴 땐 일어나서 박수 쳤습니다. 그죠? 옛날에 영화 보다가 막 우리 편 이기고 나쁜 편 벌 받으면 막 박수 치죠? 박수 쳤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1절에 나오는 그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땅입니다.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산들이 온 땅의 주인 앞에서 양초처럼 녹아내린다고 했습니다. 견고한 산이 하루 저녁에 녹아내리는 양초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뚝 서 있는 산조차도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와도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처럼 위대하고 대단하고 견고한 그런 어떤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와 같다고요? 양초 같다고요. 산과 양초. 이러한 표현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상징과 비유를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산을 부수신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물론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단순히 그때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만 해석해도 안 됩니다. 오늘날 뭡니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 나타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근데 그때와 똑같이 역시 뭐예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고 다 하신다고요. 6절에서 8절은 4절, 5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6절은 하늘은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백성은 그 영광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뭘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참 편안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록자는 계속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뭐를 대조했습니까? 온 땅과 섬들을 대조했고요. 공평과 정의, 또 구름과 흑암, 불과 번개, 또 산과 양초, 이렇게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 대조되는 것은 뭡니까? 하늘과 만백성들입니다. 그럼 뭡니까? 만백성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늘은 하늘의 천사다. 뭐겠습니까?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란 신들,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신들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뭘 볼 수는 있어요? 주님의 영광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신 증거는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악인들을 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전투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세력과 싸워서 악한 세력들을 다 부서뜨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환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7절에서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각품이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승리와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엄청난 승리를 체험하는데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어디에서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39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 몸을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고 응답하는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옆에서 뭡니까? 조롱까지 하죠. 너네 신이 낮잠 자나 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조롱까지 합니다.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자신들을 찌르기까지 하면서 부르짖어 응답해달라고 했는데 도움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물까지 붓고서 응답하소서 했을 때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 당시 백성들이? 못 봤어요. 뭐만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의인들은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맛보지만 악인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8절에서 시온이 듣고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1절에 온 땅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말과 그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똑같은데 말의 순서만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도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는 건데 예루살렘 주민, 거기 주로 누가 사냐면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삽니다. 그런 주민들을 뜻하고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시온산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이 함께 기뻐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기뻐한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왕과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면은 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고 하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겠죠. 그러다가 승리의 소식이 들리면 어디서 기뻐하겠습니까?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던 자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또 유다의 딸들이 기뻐한다는, 외친다는 말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루살렘 주변의 도시가 유다의 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여자로 비유한 것은요, 도시나 나라는 보통 여자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1절에서 아시리아 왕은 처녀 딸 시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또 유다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실제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남자들이 전쟁터에 다 나갔기 때문에 여자들만 남아서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소식이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환호하겠죠. 소리치겠죠. 만약에 패배의 소식이 들리면 조금 있다가 외국 군대가 몰려와서 강간하고 잡아가고 다 개처럼 끌려가서 다 노예로 팔려가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면 뭡니까?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시편 기자가 이 기뻐하자, 시온아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아 기뻐하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일 수도 있고요. 9절을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결론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만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온 땅의 주님은 이제 곧 모든 하늘 위의 존재인 신들 위에 높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죠? 9절을 보면은 앞에서 말한 하늘이 분명히 천사라는 말은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모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 그러면 아까 5절에서 또
아니 어디죠? 하여튼 있어요. 하늘이 앞에 나와요. 그죠? 예, 6절에 보면 예, 하늘은 그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이것도 선포라는 말에 꽂혀가지고서 이건 천사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천사라기보다는 모든 신들도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만왕의 왕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과 모든 신들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위로가 됩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잠깐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와서 나를 구해줄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거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 그거 못 기다려요? 때리면 몇 대 못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까. 제 아내가 꼭 영화 끝부터 봐요. 드라마 맨 끝에 마지막 파이널을 딱 보고 나서 처음부터 보기 시작해요. 왜요? 걱정을 안 하잖아요. 마음 졸이질 않고. 우리는 뭐를 아는 사람이에요? 드라마의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화의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온 세상의 왕, 가장 높으신 분, 섬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에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2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에 대한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축제 기간 동안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를 인도하던 제사장이나 아니면 예언을 전하던 예언자들일 것입니다. 앞에서는 뭐 하자겠습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자겠죠. 그러면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찬양했겠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아니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어요. 예배의 뒷부분은 뭡니까? 듣는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린 뒤에 마지막에는 뭡니까? 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전하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권고합니다. 권고한 내용이 뭐예요?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악을 미워하라라는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주님만 경외하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의 거룩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빛은 의인에게 비친다라고 했습니다. 원어에서 비친다는 맛은 씨앗을 뿌릴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듯이 빛이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 있는데 거기에 뭐가 뿌려지고 있습니까? 빛이, 하나님이 빛의 씨앗을 한 주먹 집어서 확 뿌리니까 그게 떨어지면서 빛이 떨어지면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져요. 뭡니까? 자동차 키에 달려있는 작은 불빛도요, 캄캄한 데서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환해요,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억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만 경외하면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빛이 마구 뿌려질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여호와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마구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솟을 것이라 했는데 세번역에서 의역한 것입니다. 즐거움이니까 샘솟는다고 했는데 즐거움도 역시 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서는. 즐거움도 역시 씨앗처럼 뿌려지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을 보면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마음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뿌려진
즐거움 자체는 아직 작은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작은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장해서 결실을 맺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어서 큰 결실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 즐거움은 여호와를 인한 즐거움,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즐겁고 말씀 들을 때 즐겁고, 하지만은 그것을 마음에 담고 품어서 그것이 많은 결실을 맺게 되면은 그 즐거움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씨앗처럼 뿌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나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황에 맞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다윗 왕가의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마음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힘든 상황이 있지만 주님만 보고 기뻐하라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가 그 시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우리가 이런 뜻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썼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들 상황에서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전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예배하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일 것입니다. 그 말씀하실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되새기면서 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항상 그렇게 전했습니다.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도 다 그렇게 시작하죠.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서 청중들의 상황에 따라서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시편을 들려줬을 겁니다. 같이 찬양했을 겁니다. 또 침묵의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들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했습니다. 또 스바냐 1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들은 주 앞에서 잠잠하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했습니다. 이들이 예배하는 시간에도 잠잠한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순간, 일어서서 역사하시려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다물고 엎드려야 되죠. 왕이 일어나서 행차한다면 모두가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겠죠. 그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순간, 어느 순간은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열심히 소리만 치고 주여 주여 외치다가 딱 닫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이 없어요. 침묵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조용히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읽고 깨달았으면 조용히 듣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순간과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임재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과 모든 만물의 모든 신들이 다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것이 뭡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거꾸로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빛과 즐거움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누굽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이웃사랑인데 오늘도 또 이웃사랑이냐? 결국은 모든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혹시 이웃인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라고 했는데 악은 사랑하고 뭘 미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비방하면 형제를 비방하고 자매를 비방하면 뭐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악을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악을 사랑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편을 향해 사랑해 사랑해 하고 말로만 사랑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맞죠? 뭐라도 해줘야 되죠. 추우면 옷이라도 벗어주고 발 시려면 신발이라도 벗어줘야 사랑하는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너 잘 살고 나 잘 살아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내 것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별거 다 주잖아요. 사랑하면 주머니 있는 꺼내서 돈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우리는 뭘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 핍박당하는 가운데서 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즐거움을 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커지고 열매 맺고 빛이 가득하게 되고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기록자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